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주제가 다 아침과 오후 시간에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죄라는 걸 배웠습니다. 죄.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상태가 이렇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은 죄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의 문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또 얼굴도 가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총에 기도 응답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제일 관심 가져야 될 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나와요. 아마 다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지리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똑같은 패턴이. 그게 뭐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오늘 사사기 25장 마지막 장까지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왜 이걸 지리할 정도로 사사기에 이 패턴이 계속 나오게 하나님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본보기,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오늘 신약 시대 우리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관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이전 성경에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현재 구약 성경을 읽고 신학에서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구약 성경은 오직 구속사적으로만 읽어야 된다. 구약 성경을 읽고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델이나 이런 것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나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오직 구속사적으로만 읽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도 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이것이 다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속사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읽어야 되고 또는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각 시대에 자기 시대에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가가 우리 하나의 삶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되는, 패러다임,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델이.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이 한 말은 바로 그 후자를 강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을 설교하잖아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 그걸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음행하면 죽는다. 이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죽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죽었어요. 우리가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이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들은 우리의 어떤 뭐예요?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중국 사람들은 제일 이 거울 중에 중요한 거울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울이라 그래요. 이웃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릅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준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강렬한 빛이 비춰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은 아닌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지금 이 패턴, 하나님이 평안한 생활을 주시면 그 평안한 가운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평안하고 또 돈도 좀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죄를 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자꾸 가.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세요. 그럼 뭐 30년, 어떨 땐 80년 동안도 간 적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요. 80년 만에 깨달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워, 나중에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다 매를 맞은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쁘고 의로우사. 아침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사사들을 다, 우리가 13명 사사들을 공부했는데 사사들 다 보내주셔가지고 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 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태평한 생활을 주시죠. 그럼 또 편안해지면 또 죄를 져, 사람들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삶이 평안할 때 예수를 잘 믿은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반드시 타락한 길로 가요. 항상 어려울 때,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그때 더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교회는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의 길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또 한번 이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연합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왜 전쟁했는지는 이제 다 아시겠죠. 이때까지 공부해 왔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 40만 대군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전쟁은 형제를 치는 전쟁입니다. 형제를 치는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 파렴치한 그 폭력배들, 간간한 사람, 그런 깡패들을 잡아다가 처벌하지 않고 자기 편이라고 자기 편 들어주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한심하죠 지금. 자기네 진영이라고 같이 뭐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궤변을 다 늘어놓아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있는, 이 정말 창피하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거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상대는 지금 남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정의를 어기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되 최대한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데만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전쟁은 마치 중세의 십자군 전쟁처럼 정의를 세우는 전쟁이 아니라 보복하는 폭력과 살육의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싸움을 하는 중에 점점 더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이 맨 처음에 사람을 향해 총을 못 쏴요. 내가 쏜 총을 맞고 저 사람 죽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막 총알이 날아서 내 옆에 전우가 맞아 죽고 사람들이 죽고 걸어다니면서 맨 죽은 사람들 보고 이러면은 거기에 이게 뭐랄까요? 면역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익숙해진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산 사람은
자기 며느리를 고통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좀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 됐다면은 자기 고통당한 것 생각하면서 며느리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치유되지 못하면 똑같이 괴롭힙니다.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쫄병 때 이제 매를 많이 맞았어요. 바타를 맞고 매를 맞으면서 우리 동기들끼리 뭐라 약속해? 야, 우리 고참 되면 절대 때리지 말자. 절대 때리지 말자. 고참 되면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그 말 한 놈이 제일 많이 때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맞으면서 잘하는데 나이 쫄병들은 뭐라 그래요? 이 시끼를 우리 쫄병 때는 하루에 몇 번씩 바타를 맞으면서 군대 생활하는데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때려. 맞은 사람이 때려요. 그걸 보고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맞은 사람이 때려요. 그래서 바타를 때립니다. 많이 맞은 사람이 더 많이 때려요. 나는 이렇게 많이 맞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잘해주니까, 그러면서 집합시켜갖고 때려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에 점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옛날에 동네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담배꽁초 베리고 가래침 계속 갖다 탁 뱉어놓고 길거리가 더러워요. 그냥 누군가 하나가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렸으면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중에 침 뱉고 버려요. 거기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지저분한 데도 익숙해지고, 잔인한 데도 익숙해지고, 폭력에도 익숙해지고, 좋지 않은 데 익숙해집니다. 죄를 짓는데도 죄를 짓는 게 몸에 배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제가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완전 절망적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자, 싸움을 하면서 점점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수심에 불탔어요. 왜 복수심에 불탔을까요? 두 번 전쟁에서 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유다 지파는 이미 그 강간을 당하고 죽은 여성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이게 민족적인 이 감정이 있고, 나머지 12지파도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만 명이 죽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그 죽은 사람이 내 친구고 이웃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사촌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내 친구, 친척, 사촌을 다 죽인 놈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미 4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수심에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원래 목적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육의 정적이 된 겁니다. 복수의 전쟁이 됐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군대만 죽인 게 아닙니다. 전쟁과 상관없는 노약자와 부녀자들까지 모조리 죽였어요. 20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한 사람 죽이고, 그 죽인 걸 보면서 점점 잔인해지고, 그 다음에 한 명, 두 명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막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탁 빠따를 치잖아요. 딱 때리면은 팍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맞는 사람 괴로워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쾌감이 느껴져요. 쾌감이. 그래서 계속 때려요. 폭력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손찌검이나 뭐 이런 거 맨 처음에 이게 버릇이 되고 익숙해져요. 절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놔야 돼요. 그런 나쁜 손은.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돼요. 이게 뭐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25,000명만을 죽인 것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베냐민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아무 힘없는 민간인들, 아이들, 부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게 정의를 행하는 군대가 아니라 폭력과 살육을 행하는 바알의 군대, 사탄의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군대. 우리 중세에 보면 십자군 운동이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저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유럽은 다.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탈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인들, 기독교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십자군 전쟁 7번이나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맨 처음에는 그래도 그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는 그런 거룩한 목적하에 가서 어느 정도 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가잖아요. 힘이.
주변에 맘만 먹으면 다 약탈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이 나중에는 방화, 약탈, 살육의 전쟁이 돼버렸어. 남의 거 가서 막 뺏어오고, 막 한 번 뺏어오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남의 거 뺏어오는 것도 다 범죄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이 책에서 이 그레고리 빌은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위대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굴 닮아가요? 자기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가나안의 신들은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누굴 닮아가요? 가나안 신들을 닮아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음란하고 폭력적이 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습니다. 됐을 거예요. 음력과 음란과 폭력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람. 내 인격도 내 성품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안타깝죠. 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닮아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연합군이 다 죽여버렸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면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여겨지는 거예요. 12지파를 하나님 세웠는데. 예? 근데 이미 부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여성이 없어. 베냐민 지파 여성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끝났어요. 여성이 다 죽었어요. 이러한 살육을 저지른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참 미쳐 날뛰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막 울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막 회개를 하고 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보니까 남자 600명밖에 없잖아. 하나님 12지파를 구성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 어떡하지? 예?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 여자가 다 죽었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예? 어떻게 보존을 하지? 토론을 하다가 자기들의 딸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딸도 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전쟁할 때 맹세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전쟁하기 전에요.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보면 아무거나 막 맹세해요. 예? 아무거나 막 맹세. 아무거나 막 법으로 만들려는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막 맹세를 했어요. 야, 우리 딸 중에 누구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딸을 줄 수가 없어. 그럼 베냐민 지파는 이제 뭐 애기도 못 낳고 남자만 600명 있으면 어떻게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큰 하나님 계획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떡하지?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방안을 마련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아이디어를 딱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베냐민과 싸울 때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군대를 몰고 가서 치고 그 여성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자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또 하나 맹세한 게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게요.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가지 맹세하고 전쟁에 나간 거죠. 우리 딸은 절대 베냐민 놈들한테 안 줄 거야. 그거 맹세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연합군을 40만 명 모집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놈들, 그 놈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전쟁 끝난 다음에 반드시 죽이겠다고 또 맹세를 했어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걸 또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맹살했으니까 쳐서 죽이고, 걔네들은 전쟁에 안 참여했으니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하고 결혼시키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래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시로 군사 1만 2천을 보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쳤어요. 치고 다시 잔인한 폭력과 살육을 벌였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연합군이요 1만 2천 명의 군사가 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야베스를 쳤는데, 처녀 400명,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려고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 400명만 살려놓고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두 다.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 그랬어요. 왜 죽였어요? 여기는 왜 죽였죠? 베냐민 지파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죽인 거예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죽인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다 적이고, 다 그냥 적폐청산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죽이고, 뭐 진짜 죽이진 않아도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무참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이들이 지금 방금 전에 뭐 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을 살육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방금 전에 회개했는데 또 그들의 아내를 구해준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폭력을 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또 죽였어요. 금방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이러한 일은 사사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되었다 그랬죠. 회개는 단지 울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졌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거기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고 실천하는 게 회개지,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울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또 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600명 남으니까 순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막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어요. 또다시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똑같은 폭력을 또 행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항상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사기를 결론 짓는 제일 마지막 말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눈에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요. 모든 것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다른 놈을 욕하고 죽이고 누르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에요. 오늘부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꾸어, 이제 인생을 바꿔요. 근데 그걸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까지 나는 죄악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익숙한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본성이 나와요, 이게 막. 본성이 딱 뼛속까지 박혀있는 죄악의 본성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항변할지 몰라요. 12지파가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길르앗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악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오랫동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왔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선배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화염병을 들고 막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죠. 야, 정의, 민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화염병을 집어 던져야 돼, 전두환한테. 뭐 돌아가시는 분이지만,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가 민주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할 때에도 그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논쟁이 됐어요.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그 방향은 맞지만, 악을 제거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고 있더라도 그가 일하는 방식도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혁명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많은 사람들은 혁명 이데올로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돼요. 거짓말을 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고 모든 게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하지 않아요. 오직 혁명적인 목적,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 이 땅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이념, 그것을 이루는 길이라면 모든 게 정당화됩니다. 모든 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다른 것들 뭐 거짓말하고 속경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는 혁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켜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 수단도 옳은 방식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가서 막 폭력으로 폭력하는데 재미를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힘이 센데 뭘 가서 상의를 하고 뭘 그럴 필요 뭐 있냐, 가서 그냥 그걸 뺏어오면 되지. 이런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죠.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길르앗 여보스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12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을 줄 수가 없다, 주고 싶어도.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은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한 지파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지지 않겠느냐. 당신들의 딸들을 시집 보내세요. 이렇게 말했으면은 평화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게 잘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폭력과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귀찮아진 거예요. 저급한 사회일수록 이런 토론과 협력, 이런 것들이 귀찮습니다. 그냥 힘이 세면은, 의석수가 많으면 그냥 폭력으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고 쉬우니까. 앞으로 또 뭐 정치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저급한 사회, 원시 사회예요. 민주주의의 원리는 절차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죠. 다수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의 원리예요. 절차의 민주주의. 수가 많고 적더라도 앞으로 뭐 또 이제 이 보수 쪽에서 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거기 또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은 항상 소수도, 작은 수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하면서 협의하면서 평화롭게, 우리 정치인들, 기독교 정치인들이 있다면 거기 가서 같이 패거리 싸움하고 맨날 이런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평화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도록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든 야든 뽑혔으면 좋겠어요. 여당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은 사람들도 있어요. 야당에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소수더라고. 그래서 좀 우리 사회도 좀 한 단계 좀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아이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건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하려면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돼.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음란과 폭력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목적도 선하고 수단도 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